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항복합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 대신 주님께서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으려고 했었던 모든 주권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희락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심을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 보며 주를 찬송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네. 기쁨을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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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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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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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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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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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기를 왕의 왕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기를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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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를 긍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아멘. 주님제 앞에 내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이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치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꼭 경험하는 게 있어요. 안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많이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뭐 후회를 해서 뭐 하나라는 뭐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후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후회라는 생각을 가끔만 간혹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택에 그 믿음의 눈 감은 시간에다가 그렇게 많이 적으면서 이거 내일은 잘해야지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후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후회의 사전적인 지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후회는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후회입니다. 최대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은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화형, 되게 잔인한 거예요. 불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화형이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내릴 때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은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정말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형벌인 화형을 지금 내렸습니다. 자,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보셨죠?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바빌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관리였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빌론 전 지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내가 금신상을 세울 테니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왕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뭐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명령을 하였을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왕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금신상을 막 그 엄청 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 이제 뭐 6규빗, 60규빗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 이 넓이가 2.7m, 높이가 27m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엄청 크죠. 근데 왕권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실을 바빌론의 점술가들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그토록 아끼시던 이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절을 안 합니다. 왕이 진짜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능력이 진짜 크고 충성도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절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제 대략 뭐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은 같지만 그래도 이제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돼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전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해석해준 그런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건 알지만 이거 좀 너무하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아니면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건 좀 너무하다. 근데 이제라도 절을 하면 과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래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화덕에 던지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왕이 정말 분노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그 왕이 직접 불렀는데도 절을 안 하니까 얼마나 자신의 어떤 왕권이 좀 흔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웅성웅성 되는 소리와 함께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오늘 19절의 명령이에요. 평소보다 더욱더 불을 피워서 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명령이 시행됩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순종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강한
얼마나 강한 불이었는지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죠. 그러면 세상에서 다 승승장구할까요? 막 다 잘 살까요? 막 돈도 막 많이 벌고 막 명예도 막 높아지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단언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으니까 저 사람네 집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른 거야.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고통이 찾아올 때는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믿었지만 제가 하반신 마비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갔을 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뭘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왔으면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잘해도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세상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고통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고통을 찾아왔을 때 고통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만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사인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믿었는데 저에게 남은 게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실까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그와 함께 하던 지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명이 있냐? 붙잡았던 사람은 이미 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심지어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바빌론의
그 어떤 기술은요 매우 대단했다고 해요. 지금만큼은 아닐지라도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1000도가 되는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거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수원에서도 그 1000도 삼겹살 이런 거 있어요. 진짜 한 3초 만에 넣었다 빼면 다 익어버리더라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런 불 속에서 몸이 온전해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한 명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냥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상황을 보고 갑자기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은 자신의 꿈을 알려준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갑자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기 시작해요.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은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참 그 요즘에 태세 변환이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와 진짜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왕이 뭐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불 가운데서 나오라. 와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불에서 쓱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왕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였어요. 후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트로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에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자 후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그래서 왕은 왕인 것 같아요. 싹 보고 판단력이 딱 빨리. 와 천사다. 지극히 높으시. 와 진짜 약간 저는 이거 성경 말씀 보면서 좀 이게 참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풀무불도 아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된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천사와 대화를 해놨어요. 와,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기적. 이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만 들어갈 믿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자, 이런 상황이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매우. 야, 괜히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절하라고 했더니 야, 저는 천사가 있는데 야,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야, 이 꿈 해몽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됐었는데 나 지금 뭐 할까? 나 지금 망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강경한 입장이라도 내가 지금 왕권 강화 이게 좋긴 한데 야, 이거 하나님을 상대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나.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야, 그래서 왕 됐나봐요. 참 대단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 야, 저 너무 닭살이 돋았어요. 사실 성경 말씀을 저는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좀 보거든요. 근데 왕이잖아요. 그래도 바빌론 제국의 왕이에요. 바빌론을 모두 다 통치하는데 여봐라, 풀무불에 저들을 넣어라 그랬다 갑자기 안 타니까 지극히 높으시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빠를만 하죠. 여기서 고집 부리면 천사에게 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진짜 당황한 거예요. 엄청 후회한 거죠. 자신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화덕이 던졌는데 상해가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후회를 합니다. 실수를 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불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택 책을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 제가 믿음의 눈을 감는 시간 만들어낸 게 제가 밤마다 25살부터 저의 그 진짜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진짜 이불킥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하면서 만든 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언제 제일 많이 후회할까요? 어떨 때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떻게 한 거죠? 감정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감정.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진리 안에서 판단을 못했어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이 사람 신의 사람이에요. 이전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지혜자들에게 물었을 때 지혜자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왕이 말하는 것은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까지 하는 것은 그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해결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자신이 만든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이거는 정말 후회할 만한 행동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시쳇말로는 이렇게 부끄럽게 좀 쪽팔리다, 부끄럽게 한 거예요. 나의 면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한 거예요 지금. 화가 막 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동,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 딱 보이고 안 타니까 바로 후회하고 태세 전환을 딱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종. 와, 나 진짜 보면서 정말 웃겼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진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합니다. 왕이 아끼는 신하 하나가 더 죽잖아요. 그 사람들 붙잡고 있었던 신하가 죽었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욱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욕구의 감정, 어떤 쾌락이나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 이 모든 감정을 좋게 사용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의분을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욱하고 분노, 욕구, 쾌락,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에 따라 바로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이, 진리 안이 아니라 그냥 감정만 생각하면서 바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되돌아보는 것.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더 되돌아봤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한 번만 되돌아봤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에 집중을 했겠죠. 자신이 받았던 은혜, 이들이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에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보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붙잡았던 왕의 신하도 죽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당황스러운 상황,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바라봄으로써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말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 행동을 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은데라는 행동, 연약한 행동이 드러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으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연약함에서 제가 벗어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가 진짜 경험한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를 항상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른 삶으로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심, 눈물, 괴로움, 죽음, 고통이 찾아올 때 요동하거든요. 우리에게 감정이 막 휘말려집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 바른 선택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세상의 소리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후회하며 살아가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정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의 욱함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른 결정을 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정이 아닌 바른 결정, 말씀 안에서 결정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